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면서 영생의 길을 또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한 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확실한 애언, 이것은 세상 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애언을 가리킵니다. 성경 전체의 애언 중에서 가장 장엄하고 확실한 애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애언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 이 세상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아주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장엄한 역사, 마지막 때의 대재앙, 바로 그것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의 형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책들과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 문서들이 있지만 애언을 가지고 있는 문서는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서적도 애언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애언을 한다고 하지만 아주 단편적인 별로 이 별볼일 없는 그런 애언들만 있는데 성경에는 수천 년간에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수많은 애언들이 있었고 정말 어떤 인간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너무나 놀라운 애언들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성경의 성경책이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종교가 인간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기독교만이 애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애언은 이 세상 끝에 관한 애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애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박국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남방 유다가 망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미래는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방황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인가? 한때 그렇게 장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이제는 그들의 타락 때문에 풍비박산이 되고 국가가 망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계시를 말합니다.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언은 결코 녹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알아져서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예언이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녹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결코 녹슬지 않고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자, 마라나다 66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깊은 시련의 시대에 하박국과 모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굳게 했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지시키는 동일한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 국가가 망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래서 장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그때 하박국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만
그들에게는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주어지고 70년 후에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찬란한 미래를 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박국과 그 시대의 경건한 사람들은 이제 국가가 망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문화가 흔들리고 도덕이 흔들리고 심지어 기독교까지도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땅 속에서도 모든 천연계들이 다 이제는 이 질서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흔들림과 혼잡은 내년이면 좀 더 좋아지겠지? 뭐 그런 생각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땅에 내릴 마지막 재앙들, 특별히 7재앙들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앞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혼란과 공포 시기에 믿음을 굳게 내린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 어떤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실제로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의를 마음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마지막 혼란의 때에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은 그러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평화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역시 마라나다 66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 곧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배양해야 한다. 예, 이런 혼란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오늘 비록 혹독한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굳건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며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예언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아주 환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역시 다시 예언한다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밀러의 재림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러의 재림 운동이 1844년 10월 22일에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했지만 그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실패는 성경에 이미 예언된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성소 문제를 잘못 해석했고 성소 정결을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실수가 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신실한 자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때부터 이제 밀러의 재림운동 후에 진정한 재림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그 재림운동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지금 그 기별이 바로 진정한 재림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운동, 진정한 재림운동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세천사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안식일 교인들에 의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정확하게 우리는 그 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설명할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예언을 연구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풍부한 자료들이 있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그 증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일부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아주 성급하게, 아주 당황하게, 그냥 내일 모레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처럼 그렇게 당황하게 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현재 지금 2025년도 이 기준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1, 2년 사이에 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이 예언적인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서두를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오늘 하루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곁들여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 영적인 자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신자들은 죽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는 오늘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간이 재림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인격과 믿음이 그대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천국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영생을 만들고 있고 지금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안은 바로 우리의 품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하늘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늘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오늘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당연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교회증언 1권 19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일찍이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엄숙한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이 SDA,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가장 밝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장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세워두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개되는 마지막 대쟁투에서 최후를 장식할 하늘의 영웅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폐지됐다고 주장하고 율법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외치지만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순종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있는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천사 기별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엄숙한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엄숙한 사명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교회증언 9권 19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마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마치기 전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이 엄숙한 기별을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제
이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우리 교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능력이 주어지고 환경만 주어지면 세계 방방곡곡에서 세천사 기별이 힘있게 증거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닥치기 전에 지금 우리는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별로서 우리가 영감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생활을 삶으로써 그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런 엄숙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샛별과 같이 비치는 예언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 장엄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후서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색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다.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아주 조심한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다. 노력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 그 이전에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요한과 요한의 형인 야고보 이 세 사람과 함께 어느 날 밤에 비오나산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천국이 그곳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광채가 빛나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고 이 세 명의 사도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그때 보인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대쟁투에서 인류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계시를 보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셨고 갈바리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마음다짐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광경을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더 말하죠. 그때 보았던 그 광경보다도 더 확실한 내용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등불과 같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고 복잡하고 세상이 무너지고 무서울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과 같은 귀중한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구원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 그것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처럼 마음에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영감을 의미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을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마라나다 66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험악한 환경 하에서도 그리스도인 신자는 자신의 영혼을 모든 빛과 능력의 근원에 머물게 할 수 있다.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의 소망과 용기는 새롭게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예언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예언들은 이 시간이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확실한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예언과 약속들을 주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